처음에 왔을 때는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여기 제 조명을 받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또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부흥회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사실은 전혀 그렇게 그런 생각 못했고 그냥 2주 정도 말씀을 전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부흥회라고 하니까 좀 길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해서 약간 마음이 편한 건 있습니다. 근데 또 1시에 또 기획위원을 하신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2주 정도 사실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야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셔서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더군다나 주님을 찾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 먹이시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 내려앉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사실 그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5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가 전부 50장인데 그렇게 보면 절반이 거의 반 이상이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해 보면 야곱은 정말 창세기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12지파가 나왔고 야곱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이삭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쩌면 굉장히 앞으로는 있게 될 이스라엘 역사에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야곱을 어려서부터 다 읽어보셨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싶었을 때는 이 사람 좀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아니다 싶을 정도 굉장히 교활하기도 하고 어떻게 마마보이에다가 그리고는 굉장한 편애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올 때 형 발을 잡고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뒤에서 후리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처럼 뒤에서 발을 후리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말 뜻이 이스라엘에서도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속이 많이 했죠. 뭐 형을 뭐 이렇게 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이용해서 장자권을 뭐 이렇게 뺏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를 또 속여서 축복권도 뺏기도 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나중에 라반의 그러니까 자기 장인의 양을 칠 때도 뭐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산을 불리는 그런 수완이 좋고 교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7장에 보면 27장에서 보면 특별히 그 축복권을 가로채는 장면에서 그걸 이제 알았을 때 이삭과 에서가 서로 그 말하자면 장남과 아버지가 그 이 둘째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에서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6절에서 에서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의 이름이 야곱인 게 맞지 않습니까? 진짜 이름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교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마마보이 기질이 굉장히 강했죠. 사실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죠? 그 아이들 그 뭐 김종국 나오고 막 이런 프로 있었죠. 그 뭐죠? 이렇게 뭐 미운 우리 새끼.
저 사실 굉장히 좀 그거 보면서 끔찍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40이 넘는 거의 40이 넘는 사람들이 뭐 엄마 이러고 그때 나가 부모가 그런 40이 넘은 아이의 삶에 관여를 한다거나 참여한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온다는 사실이 약간 좀 경악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 40이 넘었는데 그건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사는 인생인데 그거를 나이 노년의 그 부모님들이 막 간섭을 하면서 뭐 얘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여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여자는 좋다,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이 방송에 나온다는 자체가 약간 끔찍할 때가 좀 있어요.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제일 제가 끔찍한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사람을 이런 분들은 굉장히 너무 섬찟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을 했는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들을 보면서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너나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라.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모라는 것이 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또 뭐 어버이날에 뭘 보내줬는데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 뿌리와 날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둘을 받았으니 얼마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뿌리를 주는 거죠, 부모는. 근데 사실 그 다음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해요. 날개를 주고 달아 보내야 되는 거죠. 가라, 네 삶이다.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결혼식장 가서 이렇게 주례를 뭐 간혹 이렇게 볼 때가 있으면 꼭 그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뭐냐면 결혼은 새 식구를 드리는 게 아니다. 내 식구를 내보내는 거다.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여러분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내보내는 거지 새 며느리나 새 사위를 드리는 게 가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나머지 우리끼리 부부끼리 나머지 평생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남은 생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죠, 사실은. 저도 사실은 쉽진 않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마음으로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 얘는 결혼하면 나가는 거다, 걔는 나가는 거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마 뭐 이러면서 이제 대하던 굉장히 그런 사람이라고 아예 성경에서 25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뭐 이런데 사실 결국 어머니가 속이는 데 가담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속여라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러면 결국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따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점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한 편애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때는 뭐 일부 다처였으니까 유감스럽게도 지금으로서 우리가 상상하기 없는 제도지만 상상할 수 없는 제도지만 지금으로선 그때는 일부 다처여서 부인을 여러 거느렸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둘째 아내만 편애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태를 먼저 열어줄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사실 자기가 둘째 부인을 좋아해도 이 자체가 뭐 제도가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때니까 생각한다면 첫째가 아무리 자기가 둘째가 사랑스러워서도 첫째 부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심했을까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둘째만 부인만 일반적으로 사랑했죠.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아들도 요셉하고 그 베냐민 그 밑에 둘만, 그것도 자기 둘째 부인, 사랑하는 부인이 난 애들만 그렇게 편애를 하고 싸고 돌았어요. 너무 눈에 보이게 좋은 옷을 지어주고,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같은 형제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이건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에요. 그 동생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형이라면 자기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아빠와, 근데 자기 엄마가 아닌 작은 엄마는 그렇게 예뻐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모든 걸 주는 아빠를 봤을 때 그 형제들 가운데 그게 친할 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 간의 불화를 아예 자초했던 거죠.
자기가 만든 얘기였어요. 결국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요셉이 죽었다고까지 형제들이 뭐 그렇게 뭐 요셉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게 된 것에서는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책임이 훨씬 더 컸던 문제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이제 변한 다음에야 괜찮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아무나 그냥 찍는 건가?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찍어서 나는 너로 결정하겠어, 뭐 이런 건가? 넌 나는 너야. 사실은 이렇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신앙, 무슨 기독교인, 뭐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는 얘기냐? 그 사람이 인성이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뭐 천국 보내주는 거냐? 야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을,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이 정도의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왜 굳이 선택을 하셨을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도대체 뭘 봤을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뭘 봤을까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가서 다 이사 간 다음에 요셉이 아들 둘이 있다는 거죠.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축복을 하면서 이제 데리고 왔는, 축복을 받으려고 요셉이 자기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축복하는 자는 손을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하니까, 특별히 이제 고대 사람들은 오른손에 다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이제 그 애들을 이렇게 뭐 손에 이렇게 보낼 때 오른손에다가 장자를 두고 요셉이, 그다음 왼쪽에다가 차자를 뒀어요. 그래서 이쪽에 므낫세가 오고 이쪽에 에브라임이 오도록 세팅을 해가지고 의전처럼 이렇게 쫙 올린 거죠. 뭐 총리였으니까 의전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쫙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손에다 갖다 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한 겁니까? 손을 이렇게 딱 어긋난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괜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거기서 일부러 딱 했어요. 그걸 보고 요셉이 굉장히, 그러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에다가 오른손을 대고 왼손에다가 장자를 두고 축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이게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너무 힘들게 집살이를 하면 다음에 내가 며느리를 맞으면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맞은 놈이 때린다고, 맞아본 놈이 때린다고 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너가 쓸 때는 뭐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들어가서 신임 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내가 만약에 후임병이 오면 잘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더 굴리죠. 예를 들자면 요셉이 자기가 차자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요, 막상 자기는 또 장남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거의 차자로서 그렇게 어떻게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까지도, 그 걔까지도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연히 장자를 축복해 주셔야죠. 이런 것이 자기 장자인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 이 행동은 뭐냐면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야곱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장자가 다 가져야 하는 것이냐? 왜 세상이 그런 거냐? 이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지 않는가? 불합리하지 않은가? 불의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야곱은 가장 드라마틱해요. 왜? 사실은 장자와 차자는 보통 연차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뭡니까? 쌍둥이에서 같이 나오네요. 그것도 발잡고 같이 나오네요. 얘는 뭐냐면 그 한순간도 아니지, 자꾸 같이 나온 거니까. 더군다나 있다가 몇 초 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발이 나올 때 같이 손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그 순간에 근데 차자와 장자가 갈리면서 사실은 그 아버지였던 이삭의 모든 축복은 누구한테? 에서한테 태어날 때부터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뭐 우리 상속할 때도 다 막 1대1 반반이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1대1대1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천만의 말, 장자가 모든 것을 갖는 사회였어요. 너무 말이 안 됐지만 그건 상식이었어요. 다들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게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었던 사회였어요. 어쩌면 야곱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생은 그것에 대한,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부정하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려고 했던지도 모르죠. 마지막에 그가 보여준 몸짓은 사실은 그가 평생을 어떻게 그 마음을 담고 살았다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장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것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몸짓이었겠죠. 어쩌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던 것도, 그게 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동기도 좀 있지 않았을까.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도, 혹시 뭐 라헬이 더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런 동기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늘 그렇게 차자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강하게 가졌을까? 어쩌면 그가 살아왔던 그 삶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그건 일종의 신념과 같은 거죠. 그는 세상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품었던,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 유일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놀랍게도 성경의 시대는 다 장자의 시대였습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장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였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제사 드리는 집은 다 장자가 제사를 다 가지고 가죠. 그렇지 않을 경우만 이제 차자로 물려지는 거죠. 사실 장자와 차자, 우리나라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 되게 묘하게 강한 게 많아요. 첫째는 항상 아버지한테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둘째가 보통 성격들이 좋잖아요. 제가 첫째고 저희 아내가 둘째인데, 둘째들이 보통 보면 되게 독립적이고 성격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그래, 좀 자유롭고. 왜 자유롭냐? 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러니까 둘째들은 항상 상처들이 조금 있어. 되게 있어요. 보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를 들면 옷을 물려 입었다든지 뭐 그런 것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쌓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 뭐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자는 그게 심리적으로 잘 안 돼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받은 게 많은 게 있으니까. 저도 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되게 부담 같은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뭐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둘째는 상대적으로 되게 덜해요. 예를 들자면 이것도 약간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들이 사실은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 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 하나 혹은 장자를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다 희생하는 이런 서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얼마나 가정을 깨버리고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 너무 사실 저는 되게 그런 보면서 이렇게 주위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30% 정도, 30% 아니지, 70% 정도는 다 가정에서 상처를 안고 자란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70% 이상은 거의 상처가 있어요. 다 어떤 식으로든. 장자는 장자대로도 상처가 있고 차자는 차자대로 상처가 있고 다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도 그랬는데, 묘하게도요, 성경은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를 보면 차자들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은 대개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걔가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말이 안 됐죠. 사실 사무엘까지도 얘가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위에 형들을 보고 와, 얘 진짜 얘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택한 게 뭐냐면 그 요셉 제일 막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막내요. 다윗이었어요. 아무도 걔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걔를 그래서 후보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저기 걔는 너는 있을 리가 없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러고는 나머지 형제들만 두고 거기서 후보들 쫙 세워놨던 거죠.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렇게 했던데 하나님은 제일 막내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죠. 솔로몬도 그랬고, 심지어 인간의 처음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편은 아벨이었죠.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언가 아닌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질서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마디 말하면 지금 그 세상에서 보면 반골 같은 사람, 반골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반골이라는 말처럼 그 골자가 뼈 골자잖아요. 아주 뼛속 깊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사실 우리가 너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야곱 같은 경우엔 반골 기질까지 있는 데다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격 자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모난 사람이었고 독불장군식이었죠.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형이 다 갖는 거야?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이건 아니잖아. 같이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왜? 모든 그것에 대해서 그걸 알아준 게 아마 엄마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아마 어머니도 여성으로서 가졌던 그 차별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테니까 어쩌면 그걸 더 봐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속에서 굉장히 자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의 그 이기적이거나 그 교활한 성격 때문에 사실 야곱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관계에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아버지와 떠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고, 형제, 이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가지고는 나중에 형이 죽인다고 너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마지막에도 만날 때도 죽이지 않을까 무서웠던 그런 관계였어요. 장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내들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자식들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장자인 르우벤은 자기 아내들 가운데 한 명과 상간을 할 정도였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정도의 모독이 없는 모독이었죠. 별일을 다 겪었죠. 정말 모든 관계는 박살이 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망가진 삶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그 반골이었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념을 지속시켰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의 신념은 인정해 주셨지만 그 신념에 합당하진 않은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평생을 거쳐서 그거를 다듬으셨어요. 얘를 깨끗하게 만들어줘.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는 사람을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어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를 그렇게 평생을 다듬으셨습니다. 그가 이제 창세기 47장 그 앞장에 보면 4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를 들자면 그게 처음에 나가서 바로한테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딱 인사했을 때 소개를 할 때 그때 8절에서 9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동안 지금으로 보면 우리 크지만 어쨌든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거죠. 근데 재미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사실 이 말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제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걸 가장 잘 얘기한 책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그래요.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그냥 여러 책 중에 살짝 지나가니까 별로 그렇게 잘 읽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책들 중에 으뜸이 되어야 하는 책이다, 성경 중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마땅히 으뜸이 될 만한 책이고, 그리고 가장 고결한 책 중에 하나고, 순전한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베드로전서만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을 보고 잘 묵상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거기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마 다음 주까지 오시면 베드로전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야고보도 이렇게 25장부터 50까지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요. 1장 1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육정을 제어하라. 아예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부르냐,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뭘까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이렇게 옛날 박목월의 시인의 그 시 같은, 그러면 낭만적인 걸 생각. 천만에 나그네는 그런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나그네가 alien, stranger 이런 거예요. 이방인이고 낯선 자들이죠. 제노포비아 할 때 그 제노, 크세노스에 해당한 그게 나그네예요. 이거는 뭐 외국인들 이런 거죠. 그 나그네로 산다는 건 우리 좀 낭만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불안하고 위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홈스테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집이 아닌 곳에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홈스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구를 삽니까? 뭐 이런 거 잘 안 사잖아요. 이렇게 뭐 물건, 여러분이 어디 월세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막 가구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집이 아는 곳에 사니까 굳이 여기다가 돈 들일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뭘 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무슨 가볍게 사는 삶이죠. 사실 그 나그네 삶이라는 건 가벼워야 되고, 나그네는 남의 호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남이 주면 재워주면 자고, 아니면 못 자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영혼의 모든 타락과 멸망은 나그네라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합니다. 이제 내 집이니까 채워야 될 게 많은 거죠. 내 집이니까, 고향이니까, 이게 내 집이면 막 이렇게 물건도 사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예쁜 것도 사야 되죠 하잖아요. 내 집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홈스테이로 잠깐 누구 방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때부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내세는 뭡니까? 오는 세상이 올레자잖아요. 여러분 그 내세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갈 것자가 아닙니다. 올레자예요. 오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면, 여기는 그냥 단순히 한 몇십 년, 수십 년 정도 사는 홈스테이 같은 인생인 거예요. 뭐 길면 80년, 짧으면 뭐 더 짧은 홈스테이 인생 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내 조상도, 야곱도 내 조상이 나그네였던 것처럼 나도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집트에 와도 나그네인 거고, 어딜 가나 나그네 삶인 거죠. 나그네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살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얘는 좀 뭔가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죠. 뭐 고민을 하거나 이런 사실 고민하는 내용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면 살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면 사실은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떻게 키우면 이거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재산을 좀 어떻게 하면, 동산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좀 더 안락하게 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 다르지 않잖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가끔 이제 교인들을 봐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자면 이게 교회 집단인지 아닌지가 전혀 그렇게 느낌이 없는 사람들 얘기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을 때 이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 가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딱 세 가지예요. 베드로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그네라는 게 있고, 나그네로 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가치와는 다르게 살고 낯설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으면 살겠죠. 그래서 그 다음 키워드가 고난이에요. 나그네, 야곱도 그랬던 거죠. 고난을 닥쳐. 그래서 그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딱 세 가지 키워드인데, 나그네, 고난,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산소망. 나그네, 고난, 소망.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세 키워드 같은 거라고 볼 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키워드들입니다. 그 키워드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전서는 전도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린 지금 공격적인 전도를 하잖아요. 막 믿어 이렇게 막 고치는데,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전도가 아니라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애를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내가 봤을 땐 도저히 얘는 가망이 없는 건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애를 그렇게 키울 수가 있니? 그게 너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키워?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다가 너 나중에 노후가 어떻게 되려고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누군가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딱 오는 거죠.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 말은 우리의 전도가 어떤 것이어야 될까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봤을 때 되게 낯선 사람들이어야 돼요. 굉장히 얘네 이상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사는 거지라고, 쟤네들은 어쩌라고 저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쟤네들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도대체 넌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니?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는 그게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로 삶으로 우리가 살면서 지칠 때 우리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낯선 곳 땅바닥에서 자리를 깔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약속들을 다 지키셨죠. 사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신념을 따라 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반골기지를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분야는 다양하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장자에 대한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차별에 대한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소수자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묻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진지하게 묻고 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평생을 그거를 어쨌든 그거에 맞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 먼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몇천 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살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야곱은 우리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마 다음 시간의 주제가 되겠지만, 야곱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전평생의 과정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도망갔을 때도 그냥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호와 야훼 신을 믿었지만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아버지 신이지 그냥. 근데 그분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알지도 못했을 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념 속에 신념을 가지고 반골의 기질을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야곱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해서 지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합당하게 그를 만드시는 것까지 포함을 했었어요. 분명히 야곱은 그 축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은 옳았지만 인성은 틀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념을 보시고 그것을 옳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 축복과 신념에 맞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무려 130년 동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꿈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단련이 필요하고 정금 같은 금같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욥기에서 23장에서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내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오를 수 있고 우리의 신념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나는 아직,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은 맞지만 아직도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실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 꿈에 합당하게, 축복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야곱을 분이엘에서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이고 아픔이겠지만 동시에 은혜이자 축복이고 사랑일 것이겠죠. 이 축복은 분명히 사람들이 믿는 축복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 축복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쩌면 그래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런 형편없는 인간을. 그런데 그 형편없는 인간은 정말로 정의로운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끝까지 평생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보셨고 하나님의 선택할 만한 사람으로서 보셨던 거죠. 그렇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를 자기의 신념에 합당하도록 깨끗게 닦아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낯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정말 낯설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낯선 자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사는 걸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살아가시는, 또 그 삶을 위해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